끼익 끼익 어흥. 북한산 깊은 계곡에서 처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밧줄 올무에 걸린 호랑이 새끼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생후 6개월쯤 된 어린 새끼였죠. 앞다리가 올무에 조여 뼈가 부러졌고 피가 눈 위를 붉게 물들였어요. 그때 나무꾼 석준이 그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25살의 가난한 효자였죠. 병든 아버지 약 사러 나무 팔러 산에 온 길이었어요. 석준은 호랑이 새끼를 보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3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죠. 석준아, 어미란 자식을 위해 목숨도 버린단다. 석준은 올무를 향해 다가갔어요. 바로 그 순간 어흥, 등 뒤에서 거대한 어미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3미터가 넘는 거대한 몸집이었죠. 살기 어린 눈빛으로 석준을 노려봤어요. 석준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죠.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미님, 새끼를 구하게 해주세요. 제 어머니도 저를 위해 목숨 바치셨습니다. 저도 새끼를 구하고 싶습니다. 호랑이는 으르렁거리며 한 걸음 다가왔어요. 석준은 눈물을 흘리며 올무에 손을 뻗었습니다. 피 흘리는 손으로 매듭을 풀었죠. 새끼가 자유로워졌어요. 어미 호랑이는 새끼를 데리고 석준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한 효자와 호랑이의 운명이 시작되었어요. 며칠 후 이 작은 선행이 엄청난 기적을 불러올 줄 아무도 몰랐죠.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선조 제위 35년 북한산 자락에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이름은 장수마을이었습니다. 1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초라한 곳이었죠. 그 마을 끝자락에 낡은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이영이 벗겨져 있었고 담장은 무너져 있었어요.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우물은 말라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효자로 소문난 청년 석준과 그의 아버지 박진사가 살고 있었어요. 석준은 25살이었습니다. 키는 훤칠했지만 옷은 남루했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매일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 팔아 생계를 이어갔거든요. 땡감 한 짐 한 짐이 푼돈이었지만 그것으로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석준을 보며 혀를 찼어요. 저 청년 참 기특하지. 아버지 병수발을 3년째 하고 있다네. 불평 한마디 없이 말이야. 저런 효자가 또 어디 있겠나? 석준의 하루는 새벽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어요. 부엌에서 죽을 끓였습니다. 쌀이 귀해서 보리와 조를 섞어 끓였죠. 아버지께 죽을 떠드리고 자신은 물 한 사발로 배를 채웠어요. 그리고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길은 험했어요. 바위투성이의 가파른 비탈길이었죠. 하지만 석준은 익숙하게 걸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오른 길이었거든요. 산 중턱에 도착하면 도끼를 들었어요.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쾅 도끼 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죠. 땀이 등을 적셨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나무를 베고 또 베었습니다. 지게에 가득 싸서 산을 내려왔어요. 그리고 장터로 향했죠. 땡감 한 짐을 팔면 15문에서 20문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보리쌀을 사고 아버지 약을 샀어요. 하루하루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석준의 아버지 박진사는 원래 서당 훈장이었어요. 마을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며 살았죠. 비록 가난했지만 정직하고 덕을 중히 여기는 선비였습니다. 하지만 3년 전부터 병을 앓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습니다. 콜록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점점 심해졌어요. 기침에 피가 섞여 나오기 시작했고 몸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 얼굴은 창백해졌죠. 마을 의원이 말했습니다. 폐노병입니다. 오랜 기간 폐가 상해서 생긴 병이죠. 석준은 의원이 지어준 약을 아버지께 다려드렸어요. 하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박진사는 날이 갈수록 쇠약해졌죠. 이제는 일어서지도 못했어요. 방 안에 누워서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약 냄새가 방 안 가득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석준은 밤마다 하늘에 빌었습니다. 하늘님, 제발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눈이 펑펑 내렸어요. 석주는 눈길을 헤치며 매일 산에 올랐습니다. 나무를 베어 장터에 팔았죠. 하지만 겨울이라 나무가 잘 팔리지 않았어요. 사람들도 집 안에만 있었거든요. 석주는 하루 종일 장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땡감이요. 잘 마른 소나무예요. 목소리는 추위에 떨렸어요. 해가 저물도록 땜감이 팔리지 않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석주는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아버지께 드릴 약도 살 수 없었죠. 석주는 자신이 너무 무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불효자라고요. 하지만 박진사는 아들을 위로했어요. 석준아, 네 잘못이 아니다. 하늘의 뜻이란다. 석주는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아버지, 제가 꼭 낫게 해드릴게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석준이 아버지 방에 들어가 보니 박진사가 피를 토하고 있었어요. 콸록! 선홍색 피가 이불 위로 쏟아졌습니다. 석준은 깜짝 놀라 달려갔죠. 아버지, 괜찮으세요? 박진사는 가까스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 석준아, 하지만 얼굴은 죽음처럼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어요. 석주는 황급히 피를 닦아내고 따뜻한 물을 떠왔습니다. 아버지, 이 물 드세요. 박진사가 물을 마시려 했지만 삼키지 못하고 도로 토해냈어요. 석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제발. 박진사가 아들의 손을 잡았죠. 석준아, 아비가 이제 오래 못 갈 것 같구나. 석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꼭 낫게 해드릴게요. 박진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눈을 감았어요. 석주는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석주는 그날 바로 마을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원은 60대 노인이었어요. 마을에서 50년째 병을 고치고 있었죠. 석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의원 어르신,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의원이 한숨을 쉬었어요. 석준아, 내가 3년 동안 약을 지어줬지만 차도가 없지 않느냐. 그건 제가 약값을 제대로 못 드려서 그런 거잖아요. 더 좋은 약을 지어주시면. 의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의 문제가 아니다. 네 아버지 병은 보통 약초로는 낫지 않는다. 석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100년 묵은 산삼이 필요하다. 그것도 뿌리가 온전한 산삼이어야 한다. 석준은 망연자실했죠. 산삼이요? 100년 묵은.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런 산삼이 아니면 네 아버지는 길어야 한 달이다. 석준은 비틀거리며 의원 집을 나왔어요. 하늘이 빙빙 돌았습니다. 산삼, 100년 묵은 산삼, 어디서 구하지? 석준은 산삼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었죠. 하지만 100년 묵은 산삼은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산삼은 산 깊은 곳에서만 자란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 호랑이와 곰이 사는 곳에서만 자라는 귀한 약재였죠. 게다가 값도 어마어마했어요. 한 뿌리의 100냥은 좋기 했습니다. 양반 대감들이나 구할 수 있는 약재였죠. 석준 같은 가난한 나무꾼이 살 수 있는 돈이 아니었어요. 석준은 집으로 돌아와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산삼, 100년 묵은 산삼, 어디서 구하지? 손에 쥔 10다문을 내려다봤어요. 이 돈으로는 보리 한 말도 사기 어려웠죠. 하물며 산삼을요. 석준은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하늘님, 저를 도와주세요.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때 방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석준아. 석준이 황급히 눈물을 닦고 방으로 들어갔죠. 박진사가 석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석준아, 의원이 뭐라 하시던가. 석준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대요, 아버지. 곧 나으실 거래요. 약도 지어왔어요. 석준은 품에서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사실은 약이 아니라 보리였어요. 10다문으로 약을 살 수 없어서 보리를 산 거였죠. 하지만 아버지는 모르셨어요. 박진사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석준아, 거짓말 하지 마라. 아비가 다 안다. 박진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석준아, 의원이 산삼 이야기를 했지. 석준의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어제 의원을 만났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너를 안타깝게 여긴다고. 석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박진사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죠. 석준아, 아비 걱정은 하지 마라. 사람 목숨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란다. 석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제가 산삼 구해올게요. 꼭 구해올 거예요. 박진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산삼? 그건 너무 귀하다. 네가 어떻게? 석준은 눈물을 닦았어요. 제가 산에 들어가 찾아볼게요. 아무리 깊은 산이라도 들어가겠어요. 아버지를 잃을 순 없어요. 박진사가 아들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석준아, 산은 위험하다. 호랑이도 있고 곰도 있다. 괜찮아요, 아버지. 저 산을 잘 알잖아요. 3년 동안 매일 나무 베러 다녔는걸요. 박진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콜록 기침이 나왔습니다. 피가 섞여 나왔죠. 석준은 황급히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박진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석준은 아버지를 꼭 안아줬어요. 꼭 돌아올게요. 산삼 구해서 꼭 돌아올게요. 그날 밤 석준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산삼, 100년 묵은 산삼, 제발 찾게 해주세요. 창밖으로 달빛이 고요히 비쳤습니다. 차가운 겨울밤이었어요. 석준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죠.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벽 너머로 들렸습니다. 콜록. 그 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석준은 일어나 앉았습니다. 내일 새벽에 산에 들어가자. 꼭 찾아야 해. 아버지를 살려야 해. 석준은 지게와 도끼를 준비했습니다. 주먹밥도 몇 개 만들었어요. 며칠치 먹을 양이었죠. 두꺼운 옷도 꺼냈습니다. 산은 추울 테니까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니 밖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벽이었습니다. 석준은 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꼭 산삼 구해올게요. 박진사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조심해라. 산은 위험하단다. 석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석준은 아버지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어요.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죠. 북한산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산 어딘가에 산삼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찾아야 했죠.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석준은 마을을 지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길은 눈으로 덮여 있었어요. 발자국이 푹푹 빠졌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길을 올라 또 올랐어요. 평소에 나무를 베던 곳을 지나쳤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죠. 주변은 점점 고요해졌어요. 새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만이 나무를 흔들었죠. 석준은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여기는 처음 오는 곳이었어요.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석준은 깊은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계곡 바닥에는 얼음이 얼어 있었어요. 주변은 온통 하얗게 눈으로 덮여 있었죠. 석준은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산삼은 어디 있을까? 바위 틈, 나무 아래, 계곡 옆, 하나씩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산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1시간, 2시간, 해가 기울기 시작했죠. 석준은 초조해졌어요. 오늘도 못 찾으면 내일은, 또 내일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끼익, 어흑. 저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석준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건 무슨 소리지? 짐승 소리 같은데.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처절하고 애절한 울음소리였죠. 끼잉, 고통스러운 소리였어요. 석준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덫에 걸린 건가? 석준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덤불을 헤치고 나아갔어요. 눈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죠.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끼익. 석준은 큰 바위 뒤로 다가갔어요. 바위를 돌아서는 순간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호랑이 새끼가 덫에 걸려 있었어요.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죠. 석준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게 무슨... 호랑이 새끼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석준은 숨을 죽이고 바위 뒤에 서 있었습니다. 호랑이 새끼가 밧줄 올무에 걸려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어요. 생후 6개월쯤 된 어린 새끼였습니다. 몸집은 큰 개만 했죠. 앞다리가 올무에 조여 있었어요. 굵은 밧줄이 살을 파고들어 뼈가 보일 정도였습니다. 피가 눈 위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끼잉. 새끼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힘이 점점 빠져갔습니다. 눈이 반쯤 감겨 있었죠. 숨소리도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눈발이 새끼의 몸 위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면 얼어 죽을 게 분명했죠. 석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호랑이, 새끼. 석준의 첫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호랑이잖아. 위험해. 도망가야 해.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새끼 호랑이가 너무 가엾어 보였거든요. 저렇게 어린 것이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석주는 망설였습니다. 석주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새끼 호랑이가 석준을 보고 으르렁거렸어요. 으르릉. 하지만 너무 약해서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겁에 질린 것처럼 보였죠. 석준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손을 뻗어 올무를 만져보았어요. 밧줄 올무였습니다. 사냥꾼들이 놓은 거였죠. 매듭이 매우 복잡했어요. 이걸 어떻게 풀지? 석준은 올무를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매듭을 풀어야 올무가 풀릴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러려면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풀어야 했죠. 석준은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석준의 머릿속에 돌아가신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3년 전 어머니는 산에서 넘어져 다리가 부러지셨습니다. 석준이 어머니를 업고 산을 내려갔죠. 그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던 게 생각났어요. 석준아, 어미란 건 자식을 위해 목숨도 버린단다. 그 말을 하시고 얼마 후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석준은 눈물을 흘렸죠.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새끼에게도 어미가 있을 거야. 어미가 이 새끼를 얼마나 찾고 있을까?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석준은 떨리는 손으로 올무의 매듭을 잡았어요. 여기를 풀어야 해. 하지만 매듭이 너무 단단했습니다. 석준은 온 힘을 다해 풀었죠. 손에서 피가 났어요. 밧줄의 거친 부분에 손이 찌러진 겁니다. 피가 흘러내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새끼가 살아야 해. 어미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석준은 이를 악물고 더 힘을 주었습니다. 손에서 더 많은 피가 흘렀어요. 매듭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새끼 호랑이가 석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고통과 그리고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엄청난 포효가 터져 나왔어요. 석준이 휙 돌아봤죠. 거대한 암호랑이가 서 있었습니다. 3미터는 좋게 넘어 보이는 거대한 몸집이었죠. 근육이 울퉁불퉁했고 눈빛은 살기로 가득했어요. 어미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의 털이 곤두섰고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으르르릉. 낮고 위협적인 소리가 목구멍에서 울려 나왔습니다. 석준은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죠. 호랑이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석준과의 거리는 불과 5미터. 호랑이가 달려들면 1초도 안 걸려 목이 물릴 겁니다. 석준은 침을 삼켰어요. 죽는구나. 여기서 아버지를 못 뵙고. 하지만 석준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도망가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죠. 호랑이가 더 빠를 테니까요. 석준은 천천히 두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새끼를 구하려고. 호랑이는 석준을 노려보며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이제 거리는 3미터. 석준은 호랑이의 입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뜨겁고 거친 숨소리였죠. 석준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미님,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제 어머니도 저를 위해 목숨 바치셨어요. 석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새끼를 구하고 싶을 뿐입니다. 어미의 마음을 아니까요. 새끼가 살아야 어미님도 행복하실 거잖아요. 석준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호랑이는 석준을 째려보며 멈춰섰습니다. 으르릉. 낮게 으르렁거렸지만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았어요. 석준은 떨리는 손으로 올무를 향해 천천히 돌아섰죠. 등 뒤에서 호랑이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친 숨소리였어요. 언제 덮칠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석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새끼 호랑이 앞에 무릎 꿇었어요. 새끼는 이미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눈이 거의 감겨 있었어요. 숨소리도 아주 약해져 있었죠. 괜찮아. 인제 괜찮아. 조금만 참아. 석준은 다시 매듭을 잡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풀었어요. 손에서 더 많은 피가 흘렀죠. 손바닥이 찢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어미 호랑이가 지켜보고 있었죠. 석준이 진심인지 아닌지를요. 석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제발 풀려라. 매듭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새끼의 다리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거의 다 됐어. 거의. 드디어 올무가 풀렸습니다. 새끼 호랑이가 자유로워졌죠. 석준은 새끼를 조심스럽게 올무에서 풀어냈어요. 새끼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거든요. 다리는 축 늘어져 있었죠. 석준은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새끼의 상처를 감아줬어요.
천으로 단단히 동여맸습니다. 피가 조금 멈췄죠. 이제 살 수 있을 거야. 그때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미 호랑이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석준은 천천히 뒤를 돌아봤죠. 호랑이는 석준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리는 1미터도 안 됐어요. 호랑이의 날카로운 송곳니가 보였습니다. 뜨거운 입김이 석준의 얼굴에 닿았어요. 석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먼저 갑니다. 효도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석준을 물지 않았습니다. 대신 석준을 지나쳐 새끼에게 다가갔어요. 새끼의 상처를 핥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석준이 조심스럽게 눈을 떴죠. 호랑이는 새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혀로 상처 주변을 조심스럽게 핥아주고 있었어요. 새끼가 작게 울었습니다. 끼잉. 어미가 새끼를 더 가까이 끌어안았죠. 그리고 고개를 들어 석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호랑이의 눈빛이 변했어요. 더 이상 살기가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석준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석준도 호랑이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묘한 교감이 흘렀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았어요. 호랑이의 눈빛에는 감사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석준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습니다. 어미님, 새끼를 잘 돌봐주세요. 어미의 마음을 제가 아니까요. 호랑이는 석준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마치 감사의 표시 같았습니다. 석준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호랑이도 마음이 있구나. 어미의 마음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구나. 호랑이는 새끼를 입에 물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죠. 새끼는 축 늘어져 있었지만 숨은 쉬고 있었어요. 호랑이는 석준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섰어요. 눈 속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발자국을 남기며 사라졌죠. 석준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호랑이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요. 덤불 뒤로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제야 석준은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살았다. 내가 살았어. 손을 봤습니다. 피투성이었어요. 손바닥이 찢어져 있었고 손가락도 베었죠. 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그리고 새끼를 구했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조용히 내렸죠. 어머니, 제가 잘한 거겠죠? 석준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손에서 피가 계속 흘렀지만 참을 만했죠. 석준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제 산삼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어두워지고 있었죠. 오늘은 내려가야겠어. 내일 다시 와야지. 석준은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눈길을 헤치며 걸었어요. 손에서 피가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죠.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이기도 했지만 방금 겪은 일 때문이기도 했어요. 호랑이, 어미 호랑이, 새끼. 석준은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어미가 새끼를 돌보던 모습이요. 그 눈빛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석준은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어미의 마음은 똑같구나.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버리는구나.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을 거야. 석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달이 떴을 때 석준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마당은 고요했습니다. 석준은 방으로 향했죠. 아버지,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콜록, 콜록. 석준은 방문을 열었어요. 박진사는 이불을 덮고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은 더욱 창백해져 있었어요.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석준아, 돌아왔구나. 무사해서 다행이다. 예, 아버지. 무사히 돌아왔어요. 박진사가 아들의 손을 보았습니다. 피가 말라붙어 있었어요. 손이 왜 그러느냐. 석준은 손을 뒤로 숨겼습니다. 아, 이건 넘어져서. 괜찮아요. 박진사는 고개를 저었죠. 거짓말 하지 마라. 무슨 일 있었지? 석준은 한참은 망설여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호랑이를 만났어요. 박진사의 눈이 커졌어요. 호랑이? 무사한 게 다행이구나. 석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랑이 새끼가 덫에 걸려 있었는데 제가 구해줬어요. 박진사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석준아, 너는 정말 착한 아이구나. 어미가 얼마나 고마워했겠느냐. 석준은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산삼은 못 찾았어요. 죄송해요. 내일 다시 가볼게요. 박진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석준아,
무리하지 마라. 산은 위험하다. 괜찮아요, 아버지. 제가 꼭 찾아올게요. 석준은 부엌으로 가서 죽을 데웠습니다. 아버지께 떠드렸어요. 박진사는 몇 숟가락 드시고는 더 이상 드시지 못했습니다. 석준아, 미안하다. 아비가 병들어서 네가 고생한다. 아니에요, 아버지. 당연한 일이에요. 석준은 아버지를 재웠습니다. 이불을 꼭 덮어드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갔죠. 손을 씹었습니다. 물이 상처에 스며들어 아팠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천으로 감았어요. 그리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내일은 꼭 찾아야 해. 산삼을. 석준은 눈을 감았어요.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호랑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눈빛이 무언가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하다고,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석준은 그렇게 느꼈어요. 다음 날 새벽 석준은 다시 산으로 올랐습니다. 지게를 지고 도끼를 들었어요. 손은 아직 아팠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오늘은 꼭 찾아야 해. 산삼을. 아버지께 시간이 없어. 석준은 어제 호랑이를 만났던 곳보다 더 깊이 들어갔어요. 사람의 발자국이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해가 떠올랐어요. 석준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바위 틈을 뒤졌어요. 나무 아래를 찾았습니다. 계곡 옆도 살폈죠. 하지만 산삼은 보이지 않았어요. 눈이 너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석준은 맨손으로 눈을 파헤쳤어요.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빨개지고 부어올랐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파고 또 팠습니다. 제발 어디 있니? 나타나줘. 하지만 산삼은 없었어요.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석준은 주먹밥을 꺼내 먹었어요. 입에서 넘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힘을 내야 했으니까요. 다시 찾기 시작했어요. 오후 내내 산을 헤맸습니다. 하지만 산삼은 나타나지 않았죠. 해가 기울었습니다. 석준은 산을 내려와야 했어요. 빈손이었습니다. 오늘도 못 찾았어. 석준은 고개를 떨어뜨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석준이가 또 빈손으로 오네. 오늘도 못 찾았나 보네. 산삼이 어디 그렇게 쉽게 나오나. 가엾어라. 석준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돌아왔습니다. 박진사가 가까스로 눈을 떴어요. 석준아, 왔구나. 오늘은. 석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오늘도 못 찾았어요. 박진사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다. 석준아, 무리하지 마라. 석준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내일은 꼭 찾을게요, 아버지. 그날 밤 석준은 아버지께 죽을 끓여드렸어요. 박진사는 몇 숟가락 드시고는 토하셨습니다. 먹을 힘도 없으셨죠.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석준은 또 산에 올랐어요. 어제보다 더 일찍 출발했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죠. 온종일 산을 헤맸어요. 바위마다 살폈습니다. 나무마다 찾았어요. 계곡을 따라 올라가고 또 올라갔습니다. 손은 동상에 걸려 퉁퉁 부었어요. 발도 얼어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찾고 또 찾았습니다. 산삼아, 제발 나타나줘. 하지만 산삼은 없었어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해가 지자 석준은 또 빈손으로 내려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또 수군거렸습니다. 이틀째네. 저러다 둘 다 죽겠어. 석준은 귀를 막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죠. 집에 돌아와 아버지를 봤습니다. 박진사는 더 쇠약해져 계셨어요. 얼굴은 더 창백했고 숨소리는 더 가늘어졌습니다. 석준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제발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석준은 매일 산에 올랐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산으로 갔어요. 해가 질 때까지 찾았습니다. 하지만 산삼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석준의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얼굴은 바람에 트고 갈라졌어요. 손은 동상으로 검게 변했습니다. 옷은 땀과 눈으로 젖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를 살려야 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더 심해졌습니다. 엽새째네. 석준이 참 기특하긴 한데 저러다 본인도 죽겠어. 산삼은 하늘이 주는 거야. 아무나 못 구해. 포기하는 게 나을 텐데. 석준은 그 말들을 들으며 걸었어요. 고개를 떨구고 묵묵히 집으로. 아버지는 날로 약해지셨습니다. 이제는 말씀도 거의 못하셨어요. 눈만 가까스로 뜨셨죠. 석준은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일은 꼭 찾을게요.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석준은 또 산에 올랐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몸에 열이 났어요. 감기에 걸린 것 같았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산에 올라 또 찾았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주변이 빙빙 돌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찾았죠. 산삼, 어디 있니? 제발. 석준은 바위에 걸려 넘어졌어요. 쿵. 얼굴이 눈에 박혔습니다. 아팠지만 일어났어요. 피가 났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다시 찾기 시작했죠. 하지만 산삼은 없었어요. 석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왜 없는 거야? 제발 나타나줘.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어. 제발. 하지만 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바람만 불 뿐이었죠. 석준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산을 내려왔어요. 오늘도 빈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석준의 집 앞에서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석준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이지? 아버지께서 무슨 일이라도. 석준이 달려가자 사람들이 비켜줬습니다. 집 마당에 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비단 두루마기를 입은 남자였습니다. 뒤에는 하인 둘이 따라왔죠. 김부자였어요. 석준은 김부자를 봤습니다. 날이 무슨 일로? 김부자가 석준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 석준이로구나. 내가 자네를 기다렸네. 석준은 영문을 몰랐습니다. 저를요? 김부자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내가 소문을 들었네. 자네가 일주일째 산에서 산삼을 찾고 있다지? 석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김부자가 혀를 찼습니다. 안 됐구먼. 일주일이나 찾았는데 못 찾았다니. 석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김부자가 석준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자네를 도와주려고 왔네? 석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를 도와주신다고요? 김부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한양에 아는 약재상이 있네. 그곳에 100년 묵은 산삼이 있다더군. 석준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럼 그 산삼을. 김부자가 웃었어요. 구해줄 수 있지. 하지만 석준아,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야. 석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조건이 있으신가요? 김부자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 집 말일세. 석준은 숨이 멎었습니다. 집을요? 김부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 집과 땅 문서를 내게 넘기게. 그럼 내가 산삼을 구해주지. 산삼값이 100냥인데 자네가 그 돈을 낼 수 있나? 석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100냥, 그런 돈은? 김부자가 웃었습니다. 그렇지. 자네 같은 가난뱅이가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하겠나? 그러니 집을 내놓게. 그게 유일한 방법이야. 석준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집은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집이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곳이었죠. 하지만 아버지 목숨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석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리,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일을 해서 돈을 갚겠습니다. 김부자가 손을 저었습니다. 안 되네. 자네가 100냥을 언제 갚겠나? 10년이 걸려도 못 갚을 걸세. 주변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석준아, 집을 내놓는 게 낫지 않겠니? 아버지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 집은 나중에 다시 지으면 되지. 하지만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김부자 나리께서 집을 받으시면 석준이는 어디서 사나? 또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그건 그래도 아버지가 우선이지. 석준은 그 말들을 들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김부자가 석준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석준, 오늘 밤까지 생각해보게. 내일 아침에 다시 오지. 그때 대답을 듣겠네. 석준은 고개를 들어 김부자를 봤어요. 나리, 시간을 조금 더. 김부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되네. 자네 아버지가 언제까지 버티실 것 같나? 의원이 한 달이라 했지? 벌써 보름이 지났네. 인제 보름밖에 안 남았어. 서둘러야 해. 석준은 가슴이 답답했어요. 김부자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생각하게. 집 문서를 가져오면 내가 바로 한양으로 가서 산삼을 구해오지. 아, 그리고 김부자가 멈춰서서 석준을 돌아봤어요. 만약 거절한다면 자네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겠지? 김부자는 그 말을 남기고 하인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어요. 석준은 마당에 홀로 남았습니다. 석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어떡하지? 집을 내놓아야 하나? 아니면? 석준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를 봤어요. 밥진사는 깊은 잠에 빠져 계셨습니다. 숨소리가 매우 가늘었어요.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죠. 석준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을 내놓으면 산삼을 구할 수 있어요. 아버지를 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집은 아버지께서 평생 지켜온 집인데, 어머니와의 추억이 있는 집인데, 석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진사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조용히 숨만 쉬고 계셨죠. 석준은 아버지 곁에 앉아 밤새 고민했습니다. 짐인가? 아버지 목숨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방 안을 비췄어요. 석준은 눈물을 흘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석준은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심했어요. 나는 직접 산삼을 찾겠어. 김 부자에게 집을 내놓을 순 없어. 일주일 더, 아니 열흘 더 찾아보자.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거야. 석준은 지게를 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대문 앞에 김 부자가 서 있었어요. 석준, 어떻게 생각했나? 석준은 고개를 들어 김 부자를 바라봤습니다. 날이 죄송하지만 집은 드릴 수 없습니다. 김 부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석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집은 아버지께서 평생 지켜온 집입니다. 제가 함부로 남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김 부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허, 이 바보 같은 놈이. 그럼 아버지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냐? 석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는 직접 산삼을 찾겠습니다. 김 부자가 비웃었습니다. 직접? 일주일 동안 못 찾았으면서? 석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김 부자가 석준에게 다가왔어요. 석준, 자네 정말 고집불통이구먼. 좋아, 마음대로 해보게. 하지만 후회할 걸세. 김 부자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참, 한 가지만 더 알려주지. 내가 알고 있는 그 약재상, 산삼을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한다 하더군. 이틀 안에 팔릴 거야. 자네가 서둘지 않으면 기회를 영영 놓칠 걸세. 데리고 돌아선 석준은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어. 이틀 안에 찾아야 해. 석준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더 깊은 곳으로 갈 거였어요. 더 멀리? 더 높이? 반드시 찾을 거야. 반드시. 하지만 석준은 몰랐습니다. 김 부자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그날 오후 김 부자는 마을 주막에서 한 사내를 만났습니다. 50대의 건장한 남자였어요. 어깨에는 활과 화살을 메고 있었죠. 포수였습니다. 김 부자가 포수에게 말했어요. 그 호랑이를 잡아주게. 여드레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석준은 또 산에 올랐어요.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열이 더 올랐어요. 기침도 나왔죠. 콜록.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틀 안에 찾아야 해. 그 약재상 산삼이 팔린다고 했어. 석준은 비틀거리며 산길을 올랐어요. 평소보다 더 깊은 곳으로 갔습니다. 사람이 가지 않는 곳으로요. 주변은 고요했어요. 새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만 나무를 흔들었죠. 석준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바위 틈, 나무 아래, 계곡 옆, 하나하나 찾았어요. 하지만 산삼은 없었습니다. 1시간, 2시간, 석준은 쉬지 않고 찾았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탕! 저 멀리서 총소리가 들렸어요. 석준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건 총소리. 누가 산에서? 석준은 소리가 난 쪽을 바라봤어요. 또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연달아 2번이었죠? 석준은 가슴이 불안했습니다. 설마 호랑이를. 석준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을 헤치며 달렸어요. 나무를 지나고 바위를 넘었습니다. 조금 더. 석준은 큰 바위 뒤에 도착했어요. 조심스럽게 바위 뒤에서 내다봤습니다.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포수가 활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호랑이가 서 있었어요. 사흘 전 석준이 구해준 그 어미 호랑이였습니다. 옆에는 새끼도 있었죠. 새끼 다리에는 석준이 감아준 천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석준은 숨을 죽였습니다. 포수가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화살이 호랑이를 겨냥하고 있었어요. 호랑이는 새끼를 뒤로 숨기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으르릉? 포수가 비웃었어요. 새끼를 지키려는 거냐? 소용없어. 오늘 둘 다 잡아가지? 포수가 화살을 날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안 돼? 석준이 바위 뒤에서 뛰쳐나왔어요. 포수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누구냐? 석준은 포수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어요. 쏘지 마세요. 포수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비켜, 방해하지 마. 석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이 호랑이는 제 은인입니다.
포수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인, 호랑이가 미쳤나? 석준은 두 팔을 벌려 호랑이를 막았어요. 제가 이 호랑이 새끼를 구해줬습니다. 이 호랑이를 죽일 순 없어요? 포수가 화를 냈습니다. 비키지 못해? 내가 김부자 나리께 부탁을 받았어. 석준의 눈이 커졌어요. 김부자요? 포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김부자 나리께서 이 호랑이를 잡으라고 하셨어. 가죽과 쓸개를 원하신다고 말이야. 석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김부자, 그 사람이 왜? 포수가 화를 들어올렸어요.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비켜! 안 그러면 너도 함께 죽는다. 석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쏘려면 저부터 쏘세요. 전 비키지 않겠습니다. 포수가 혀를 찼어요. 이 미친놈이. 좋아?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포수가 활 시위를 당겼습니다. 화살이 석준을 겨냥했어요. 석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호랑이는 제가 지켜야 합니다. 퓨! 화살이 날아갔어요. 하지만 석준에게는 맞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 나무에 박혔죠. 포수가 소리쳤습니다. 이번엔 경고다. 다음엔 진짜로 쏜다. 비켜! 석준은 눈을 떴어요. 그리고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비키지 않겠습니다. 포수가 이를 갈았어요. 이 고집불통 같으니. 좋아, 그럼 죽어. 포수가 다시 화살을 날리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어흥, 호랑이가 포효했습니다. 엄청난 굉음이 산에 울려 퍼졌어요. 포수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호랑이가 석준 옆으로 다가왔어요. 석준을 밀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석준 옆에 섰죠. 함께 포수를 마주 보았어요. 포수는 당황했습니다. 저게 뭐야? 호랑이가 사람 편을 들어? 석준은 호랑이를 바라봤어요. 호랑이도 석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의 뜻이 담겨 있었어요. 기억하고 있구나. 내가 새끼를 구한 걸. 포수가 다시 활을 들어올렸어요. 좋아. 둘 다 죽여주지. 포수가 화살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호랑이가 재빨리 피했어요. 화살은 빗나갔죠.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며 포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으르릉. 포수는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섰어요. 이런. 호랑이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포수는 칼을 빼들었죠. 오지 마. 오지 말라고. 손이 떨렸습니다. 호랑이는 멈춰섰어요.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포수를 노려보고 있었죠. 석준이 호랑이에게 다가가 손을 올렸습니다. 되려. 인제 됐어. 보내주자. 호랑이가 석준을 바라봤어요. 석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포수가 그 틈을 타서 도망갔어요. 비틀거리며 산을 내려갔죠. 활도 화살도 버리고요. 석준아, 나 기억해도 이 일 김부자 나리께 고하겠어? 포수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호랑이는 포수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그리고 석준을 돌아봤습니다. 석준이 호랑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고마워. 네가 기억해줘서. 호랑이가 석준의 손을 핥았습니다. 따뜻한 혀였어요. 새끼 호랑이도 다가와 석준 다리에 몸을 비볐습니다. 석준은 웃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짐승도 은혜를 기억하는구나. 석준은 한참을 호랑이와 함께 있었어요. 호랑이가 석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새끼를 데리고 떠나려는 것 같았습니다. 석준이 말했어요. 가는구나. 조심해. 호랑이는 몇 걸음 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석준을 돌아봤어요. 마치 무언가 말하는 것 같았죠. 석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조심할게. 호랑이는 숲속으로 사라졌어요. 석준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산삼을 찾기 시작했죠. 오늘 안에 찾아야 해. 이틀밖에 안 남았어. 석준은 계곡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주변을 살폈어요. 하지만 산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석준은 조급해졌습니다. 안 돼. 오늘도 못 찾으면.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검은 구름이었죠. 석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올 것 같아. 내려가야 하나.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찾아보자. 석준은 계속 찾았습니다. 그런데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금씩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많아졌죠? 눈보라가 되었어요.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석준은 주변이 보이지 않았어요. 사방이 하얗게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이런 눈보라야. 석준은 산을 내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잃었어요. 어디가 아래인지
어디가 아래인지, 어디가 위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솜은 눈 속을 헤매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맞나? 아니야, 이쪽인가? 1시간쯤 헤맸을까요? 석준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손발이 얼어갔습니다. 감각이 없었죠. 석준은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안 돼, 쓰러지면 죽어.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석준은 나무에 기대어 섰어요. 숨을 골랐습니다. 콜록, 콜록. 기침이 나왔어요. 열이 더 올랐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죠. 주변이 빙빙 돌았습니다. 석준은 다시 걸으려 했어요. 하지만 다리가 꺾였습니다. 쿵, 눈 위로 쓰러졌어요. 차가운 눈이 얼굴을 덮었습니다. 석준은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산삼을 못 구했어요. 석준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졌어요. 어머니, 아버지, 먼저 갑니다. 석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어요. 석준의 몸 위로 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석준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숨소리도 점점 약해졌습니다. 산은 고요했습니다. 눈보라 소리만 들렸죠? 석준은 그렇게 쓰러져 있었어요.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의식이 점점 사라져갔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효도 못했습니다. 석준의 숨소리가 거의 멈췄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밟는 소리였어요. 쿵쿵 쿵쿵.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무언가가.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석준 바로 옆에 멈춰 섰습니다. 킁킁. 냄새를 맡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따뜻한 무언가가 석준의 얼굴을. 석준은 의식이 희미했어요. 하지만 그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따뜻해. 무엇이 다시 핥았습니다. 계속. 석준의 의식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석준이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 거대한 얼굴이 있었어요. 호랑이였습니다. 조금 전 석준이 구해준 그 어미 호랑이였어요. 호랑이, 왜? 호랑이는 석준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석준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나는 이제 안 될 것 같아. 석준은 다시 눈을 감으려 했어요. 너무 추웠습니다. 몸에 힘이 없었죠. 하지만 호랑이가 석준의 옷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끌어당겼어요. 석준의 몸이 조금 움직였죠. 호랑이가 계속 끌었습니다. 석준은 끌려가고 있었어요. 어디로 데려가는 거지? 석준은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석준을 끌었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바위를 지나 나무 사이를 헤치며 한참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도착했어요. 큰 바위 아래 동굴이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석준을 동굴 안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동굴 안은 바람이 불지 않았습니다. 눈도 들어오지 않았죠. 따뜻했어요. 호랑이가 석준을 동굴 안쪽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으로 석준을 감싸 안았어요. 커다란 몸이 석준을 덮었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어요. 새끼 호랑이도 석준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석준은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어요. 눈을 떴습니다. 자신이 동굴 안에 있다는 걸 알았죠. 호랑이가 자신을 안고 있었습니다. 석준은 눈물이 났어요. 호랑이, 네가 나를 구해준 거구나. 호랑이가 석준을 바라봤습니다. 온화한 눈빛이었어요. 석준은 호랑이 털을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난 얼어 죽었을 거야. 호랑이가 석준의 손을 핥았어요. 석준은 웃었습니다. 너는 정말 마음이 따뜻하구나. 사람보다 더. 석준은 한참을 호랑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체온이 돌아왔어요. 손발도 녹았죠. 힘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석준은 동굴 입구를 내다봤습니다. 눈보라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어요. 오늘은 내려갈 수 없겠구나. 석준은 다시 호랑이에게 기댔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야겠어. 밤이 깊어갔습니다. 석준은 호랑이와 함께 동굴에서 잤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호랑이잖아요. 하지만 호랑이는 석준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켜주고 있었어요. 석준은 안심하고 잠들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어머니 품처럼. 창밖으로 눈보라는 계속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동굴 안은 따뜻했어요. 석준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호랑이도 눈을 감았어요. 새끼를 품에 안고요.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석준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호랑이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 다음 날 아침 석준은 눈을 떴습니다. 동굴 안이 밝았어요.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죠. 눈보라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석준은 몸을 일으켰어요. 온몸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었어요. 호랑이 덕분이었죠. 호랑이도 일어났습니다. 새끼를 깨웠어요. 석준이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덕분에 살았어. 호랑이가 석준을 바라봤어요. 석준은 동굴 밖을 내다봤습니다. 눈이 그쳤어요. 하늘은 맑았습니다. 이제 내려가야 해. 아버지께서 기다리시거든. 석준은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호랑이가 석준 앞을 막았습니다. 으르릉. 석준이 멈춰 섰어요. 왜? 가면 안 돼? 호랑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을 가리켰어요. 저쪽으로 가라고? 호랑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준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 호랑이가 석준을 바라보며 다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믿어, 따라와. 석준은 호랑이를 믿기로 했어요. 지금까지 호랑이가 자신을 구해줬으니까요. 좋아, 어디로 가는데? 호랑이는 동굴을 나갔습니다. 석준이 따라갔어요. 새끼도 함께 갔죠. 호랑이는 산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석준은 호랑이를 따라갔어요. 눈 덮인 산길을 걸었습니다. 한참을 걸었어요.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사람의 발자국이 없는 곳이었죠. 호랑이는 가끔 뒤를 돌아보며 석준이 따라오는지 확인했어요. 석준은 숨이 가빴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어디로 데려가는 거지? 무엇을 보여주려는 걸까? 석준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믿었어요. 호랑이를 1시간쯤 걸었을까요? 호랑이가 멈춰 섰습니다. 앞에 큰 바위가 있었어요. 주변은 온통 눈으로 덮여 있었죠. 호랑이가 석준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바위 쪽을 가리켰어요. 석준은 바위를 봤습니다. 저기 뭐가 있나? 호랑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석준은 바위로 다가갔습니다.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석준아. 석준이 휙 돌아봤습니다. 누군가 나무 뒤에서 나왔어요. 김부자였습니다. 뒤에는 포수도 있었죠. 석준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김부자 나리. 왜? 김부자가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허허. 자네가 여기 있었구먼. 우리가 어제부터 기다렸네. 석준은 뒤로 물러섰어요. 기다렸다고요? 김부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포수가 자네 이야기를 하더군. 호랑이를 구했다고 말이야. 그래서 생각했지? 자네가 호랑이를 따라갈 거라고. 포수가 화를 들어올렸습니다. 호랑이를 겨냥했어요. 호랑이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으르릉. 새끼를 뒤로 숨겼죠. 석준이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호랑이를 쏘지 마세요. 김부자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잠깐, 아직 쏘지 마. 김부자가 석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석준아, 자네 여기 왜 왔나? 호랑이를 따라온 거지. 석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김부자가 웃었습니다. 허허, 대답 안 해도 알아. 호랑이가 자네를 어디론가 데려가려는 거겠지? 혹시 산삼이 있는 곳으로? 석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김부자가 턱을 쓰다듬었어요. 그렇구나. 내 생각이 맞았어. 호랑이가 산삼을 알고 있구나. 짐승이 산삼을 아는 건 흔한 일이지. 김부자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럼 이 근처에 산삼이 있겠구먼. 석준아, 어디 있나? 석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모릅니다. 김부자가 비웃었습니다. 모른다고? 거짓말 마. 호랑이가 데려온 거잖아. 석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말 모릅니다. 저도 막 도착했어요. 김부자가 포수를 봤어요. 찾아보게. 이 근처에 산삼이 있을 거야. 포수가 고개를 끄덕이고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석준은 조급해졌어요. 안 돼. 저 사람들이 산삼을. 호랑이가 석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석준을 보호하듯 섰어요. 김부자가 호랑이를 봤습니다. 저 호랑이 정말 신기하구먼. 사람을 지키다니. 김부자가 포수에게 말했어요. 호랑이는 나중에 잡고 일단 산삼부터 찾게. 포수가 바위 주변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눈을 파헤쳤습니다. 석준은 가슴이 뛰었어요. 저기 산삼이 있나? 호랑이가 가리킨 곳에? 석준은 호랑이를 봤습니다. 호랑이도 석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무언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석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포수가 한참을 찾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날이 여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부자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없어? 분명 이 근처일 텐데. 김부자가 석준을 봤습니다. 석준아, 정말 모르나? 석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모릅니다. 김부자가 한참을 석준을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어요. 좋아, 그럼 우리가 직접 찾지. 김부자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 산 어딘가에 있을 거야. 포수,
계속 찾게 포수가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곳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김 부자가 석준에게 말했습니다. 석준아, 자네도 찾는 게 좋을 걸세. 어차피 자네가 찾아도 내가 가져갈 테니까. 석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전 안 찾겠습니다. 김 부자가 비웃었습니다. 안 찾는다고? 그럼 아버지는 어쩔 건가? 석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김 부자가 포수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석준은 그 자리에 서서 지켜봤어요. 김 부자와 포수가 멀어졌습니다. 석준은 호랑이를 봤어요. 저 사람들이 산삼을 찾으려고 해. 어떡하지? 호랑이가 석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바위를 가리켰어요. 석준은 바위를 봤습니다. 저기 정말 산삼이 있나? 호랑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석준은 조심스럽게 바위로 다가갔습니다. 김 부자와 포수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갔어요. 석준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에 눈을 치웠어요.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초록색 잎이 보였어요. 산삼이었습니다. 석준은 떨리는 손으로 눈을 더 치웠습니다. 크고 온전한 뿌리를 가진 100년 묵은 산삼이 정말 있어. 석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호랑이, 네가 이걸 보여주려고. 호랑이가 석준 옆에 앉았습니다. 석준은 호랑이를 안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제 아버지를 살릴 수 있어. 하지만 석준은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 캔 수 없어. 김 부자와 포수가 지켜보고 있을 거야. 석준은 다시 눈으로 산삼을 덮었어요. 나중에 저 사람들이 가고 나서 캐야겠어. 석준은 일어섰습니다. 호랑이를 봤어요. 고마워. 네가 알려준 걸 잊지 않을게. 이제 나는 내려가야 해. 아버지께서 걱정하실 거야. 호랑이가 석준을 바라봤습니다. 석준이 호랑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내일 다시 와서 캠께. 저 사람들 몰래. 호랑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준은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김 부자와 포수가 보이지 않는 길로요. 한참을 내려갔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호랑이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석준은 손을 흔들었어요. 호랑이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석준은 계속 산을 내려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산삼을 찾았어. 정말 찾았어. 하지만 김 부자와 포수가 문제야. 저 사람들도 찾고 있어. 석준은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생겼어요. 산삼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내일 새벽 일찍 와서 캐야겠어.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석준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석준을 보고 놀랐어요. 석준이다. 어제 눈보라에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왔네? 석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달려갔어요. 대문 열고 들어갔죠. 아버지,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콜록콜록. 석준은 방문을 열었어요. 박진사는 이불을 덮고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은 더욱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숨소리가 매우 가늘었습니다. 석준아. 박진사가 가까스로 눈을 떴어요. 살아 돌아왔구나. 걱정했다. 석준은 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찾았어요. 산삼을. 박진사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정말이냐? 석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호랑이가 알려줬어요. 산삼이 어디 있는지. 내일 가서 캐올게요. 박진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석준아, 하늘이 도운 거구나. 석준은 아버지 손을 꼭 잡았어요.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내일이면 산삼을 가져올 수 있어요. 박진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석준아, 조심해라. 석준은 아버지를 재웠어요. 이불을 꼭 덮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갔죠. 죽을 끓였어요.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박진사는 몇 숟가락 드시고는 더 이상 못 드셨어요. 석준은 아버지를 다시 재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갔어요.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내일 새벽에 가야 해. 산삼을 캐러 김 부자보다 먼저. 하지만 석준은 몰랐습니다. 김 부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김 부자는 포수와 함께 주막에 있었어요. 내일 새벽에 다시 가세. 산삼이 분명 그 근처에 있어. 포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리. 하지만 석준이 놈도 내일 올 것 같은데요. 김 부자가 비웃었어요. 그 녀석이 오면 산삼을 캐게 내버려 두지. 그리고 빼앗으면 돼. 포수가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김 부자가 술을 마셨어요. 허허, 산삼도 없고 호랑이도 잡고 일석이조지.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석주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내일이면 아버지를 살릴 수 있어. 창밖으로 달빛이 고요히 비쳤습니다. 차가운 겨울밤이었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석주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준비했어요. 새벽에 일어나. 산에 가야지. 꼭. 다음날 새벽 석주는 잠에서 깼습니다. 아직 어두웠어요. 동도 트기 전이었죠. 석주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를 깨우지 않으려고 발소리를 죽였어요. 지게를 챙겼습니다. 작은 삽도 가져갔죠. 산삼을 캐려면 필요했으니까요. 석주는 아버지 방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박진사는 깊은 잠에 빠져 계셨어요. 숨소리가 가늘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오늘 산삼을 가져올게요. 석주는 조용히 방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밖은 추웠어요. 바람이 불었죠. 하지만 석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으로 향했어요. 마을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석주는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두웠지만 길을 알고 있었어요. 어제 왔던 길이었죠. 석주는 빠르게 걸었습니다. 김부자보다 먼저 도착해야 해. 석주는 숨이 가빴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1시간쯤 걸었을까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왔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석주는 어제 산삼을 발견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큰 바위 옆이었죠.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부자도 포수도 아직 안 왔어. 다행이야. 석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제 눈으로 덮어뒀던 곳을 찾았어요. 여기였어. 석주는 조심스럽게 눈을 치웠습니다. 초록색 잎이 나타났어요. 산삼이었습니다. 석준의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여기 있었어. 석준은 삽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주변을 파기 시작했어요. 뿌리가 다치면 안 됐으니까요. 천천히. 석준은 땀을 흘리며 팠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땀이 났어요. 긴장했기 때문이죠. 조금만. 석준은 산삼 주변의 흙을 조심스럽게 파냈습니다. 뿌리가 조금씩 드러났어요. 뿌리는 정말 컸습니다. 손바닥만 했어요. 형태도 완벽했죠. 이건 정말 100년 산삼이야. 석주는 더욱 조심스럽게 팠습니다. 뿌리 끝까지 상하지 않게. 한참을 파고 나니 뿌리가 거의 다 드러났어요. 조금만 더. 석주는 손으로 흙을 조심스럽게 치웠습니다. 뿌리 끝까지 온전하게. 거의 다 됐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허허, 수고가 많았네, 석준아. 석준이 휙 돌아봤습니다. 김부자가 서 있었어요. 포수도 함께였죠. 석준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김부자 날이 언제부터? 김부자가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조금 전부터 자네가 열심히 파는 걸 지켜봤지. 석준은 산삼 앞을 가로막으며 일어섰어요. 이건 제 거예요. 김부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지. 내 거야. 석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찾은 겁니다. 김부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허, 자네가 찾았다고? 내가 없었으면 자네가 여기까지 왔을까? 내가 산삼 이야기를 안 했으면 자네가 1억 필사적으로 찾았을까? 석주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건... 김부자가 석준에게 다가왔습니다. 게다가 말이야, 이 산은 누구 땅인가? 우리 마을 공동 소유지지. 그럼 여기서 나는 것도 공동 소유 아닌가? 석주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김부자가 웃었습니다. 자, 비키게 내가 가져가겠네. 석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제 아버지를 살릴 유일한 방법입니다. 김부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석준아, 자네 참 고집이 세구먼. 내가 좋은 제안을 하지. 그 산삼을 내게 주면 내가 자네 집을 그냥 내버려 두지. 어떤가? 석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아버지를 살려야 해요. 김부자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런 방법이 없구먼. 포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활을 들어올렸어요. 석준을 겨냥했죠. 석준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김부자가 말했어요. 비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 석준은 산삼 앞을 더 꽉 막았습니다. 쏘려면 쏘세요. 전 비키지 않겠습니다. 포수가 활 시위를 당겼어요. 진짜 쏜다. 석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김부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아직 쏘지 마. 김부자가 석준에게 다가왔어요. 석준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지. 비킬 건가 말 건가? 석준은 고개를 들어 김부자를 바라봤습니다. 전 비키지 않겠습니다. 이 산삼은 아버지 목숨입니다. 김부자가 혀를 찼어요. 참 답답한 녀석이구먼. 김부자가 포수를 봤습니다. 저 녀석을 묶어버리게. 포수가 고개를 끄덕이고 석준에게 다가왔어요. 석준은 도망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포수가 더 빨랐어요. 석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놔주세요. 석준이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어요. 포수는 힘이 셌죠. 포수가 석준의 양팔을 뒤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밧줄로 묶었어요. 석준은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놔주세요. 제발. 김부자가 산삼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허허, 정말 좋은 산삼이구먼. 백년은 좋게 됐어. 김부자가 산삼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석준이 소리쳤어요. 안 돼요. 그건 제 거예요. 김부자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산삼을 캤어요. 조심스럽게, 천천히, 한참 후 잎은 산삼을 들어 올렸습니다. 온전한 뿌리였어요. 김부자가 흡족하게 웃었습니다. 완벽해. 정말 완벽한 산삼이야. 석준은 눈물을 흘렸어요. 안 돼. 그걸 돌려주세요. 김부자가 산삼을 보자기에 싸서 품에 넣었습니다. 석준아, 미안하지만 이건 내가 가져가겠네. 석준이 울며 소리쳤어요. 안 됩니다. 그건 제 아버지를 살릴. 김부자가 손을 저었습니다. 됐네, 자네 아버지는. 어차피 오피 오래 못 가실 거야. 석준은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말에 어떻게? 김부자가 포수를 봤어요. 저 녀석 풀어주고 하세. 포수가 석준의 밧줄을 풀었습니다. 석준은 주저앉았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김부자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참, 석준아, 집 문서 생각해보게. 아버지 장례 치르려면 돈이 필요할 테니까. 김부자는 포수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웃으며 산을 내려갔어요. 석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안 돼. 산삼이 아버지를. 어떻게? 석준은 한참을 울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석준은 빈 구덩이를 바라봤습니다. 산삼이 있던 자리였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었죠. 석준은 그 자리에 손을 넣었습니다. 차가운 흙만 만져졌어요. 산삼, 내가 찾았는데 빼앗겼어. 아버지를 살릴 수 없어. 석준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땅에 떨어졌어요.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석준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어요. 밝은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석준에게는 어두운 아침이었죠.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석준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집으로 돌아가야 해, 아버지께. 뭐라고 말씀드리지. 석준은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었죠. 한 걸음 한 걸음 석준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어흥! 낮고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석준이 돌아봤어요. 호랑이가 서 있었습니다. 어미 호랑이였어요. 옆에는 새끼도 있었죠. 호랑이. 석준은 호랑이를 보자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산삼을 빼앗겼어. 네가 알려준 그 소중한 산삼을 김부자가 가져갔어. 호랑이가 석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석준의 얼굴을 핥았어요. 따뜻한 혀였습니다. 석준은 호랑이를 안았어요. 미안해. 네가 알려준 건데 내가 지키지 못했어. 호랑이는 석준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산 아래를 봤어요. 석준도 따라봤습니다. 저 아래에 김부자와 포수가 내려가고 있었어요. 호랑이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으르릉. 석준은 호랑이의 눈빛을 봤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호랑이, 네가 뭔가 할 거야? 호랑이는 석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다려. 내가 도와줄게. 호랑이가 새끼를 돌아봤습니다. 새끼에게 무언가 신호를 보냈어요. 새끼가 석준 옆에 남았습니다. 호랑이는 산 아래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빠른 속도였습니다. 눈을 박차며 뛰어갔죠. 석준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호랑이, 어디 가는 거야? 뭘 하려는 거지? 석준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호랑이가. 석준은 새끼 호랑이를 봤습니다. 새끼도 어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석준이 새끼에게 말했습니다. 네 어미가 우릴 도와주려는 거구나. 새끼가 석준을 바라보며 끼링 소리를 냈어요. 석준은 새끼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산 아래를 봤죠. 호랑이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김부자와 포수에게로. 석준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김부자와 포수는 산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김부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허허, 정말 쉬웠구먼. 석준이 놈이 직접 산삼을 캐주다니. 포수도 웃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수고는 저 녀석이 다 하고 우린 그냥 가져오기만 했으니까요. 김부자가 품에 든 산삼을 만졌습니다. 이걸 팔면 200냥은 받겠어. 큰 돈이지. 포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호랑이도 나중에 잡으시면 또 큰 돈 되겠습니다. 김부자가 흡족하게 웃었습니다. 그렇지.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야. 두 사람은 계속 내려갔어요. 웃으며 신나게.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뒤에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빠른 속도로 점점 가까이. 갑자기 엄청난 포효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부자와 포수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거대한 호랑이가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포수가 소리쳤어요. 호랑이다. 호랑이가 김부자와 포수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으르릉. 낮고 위협적인 소리가 목구멍에서 울려나왔습니다. 포수가 황급히 활을 들어올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활 시위를 당겼죠. 화살을 날렸습니다. 퓨. 하지만 호랑이가 재빨리 피했어요. 화살은 빗나갔습니다.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며 다가왔어요. 한 걸음, 두 걸음. 김부자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 호랑이 쏴! 빨리 쏘라고. 포수가 다시 화살을 날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빗나갔습니다. 호랑이는 너무 빨랐어요. 좌우로 움직이며 다가왔죠. 포수가 당황했습니다. 안 맞아. 이런. 김부자가 소리쳤어요. 도망가자. 두 사람은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비틀거리며 달렸어요. 하지만 호랑이가 더 빨랐습니다. 순식간에 앞을 가로막았어요. 포효했습니다. 김부자와 포수가 멈춰섰어요. 석준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새끼 호랑이와 함께요. 호랑이가 저 사람들을 막고 있어. 석준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새끼 호랑이가 석준을 올려다봤어요. 석준이 새끼를 쓰다듬었습니다. 네 어미가 우릴 도와주고 있구나. 석준은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조심스럽게, 빠르게, 호랑이가 있는 곳으로. 한편 김부자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저리 가! 꺼져! 손을 휘저었어요. 하지만 호랑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다가왔죠. 포수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오지 마! 오지 말라고! 하지만 손이 떨려 칼을 제대로 들 수 없었어요. 호랑이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이제 거리는 2미터도 안 됐어요. 김부자가 주저앉았습니다. 살려줘! 제발 살려줘! 호랑이는 김부자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김부자의 품을 바라봤어요. 품에서 보자기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산삼이 담긴 보자기였죠. 호랑이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으르릉. 마치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걸 내놔. 김부자는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이걸 원하는 거냐? 호랑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부자가 보자기를 땅에 내려놨습니다. 여기 가져가. 제발 날 해치지만 마. 호랑이가 보자기에 다가갔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어요. 산삼이었습니다. 호랑이가 보자기를 입에 물었어요. 그리고 김부자를 한 번 더 노려봤습니다. 김부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란하다. 호랑이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산삼을 물고 산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김부자와 포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살았다. 우리 살았어. 두 사람은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김부자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산삼을 빼앗겼어. 포수도 고개를 떨어뜨렸죠. 우리가 호랑이한테. 호랑이는 산을 올라갔습니다. 석준이 있는 곳으로요. 석준은 호랑이를 봤어요. 호랑이 입에 보자기가 물려 있었습니다. 호랑이, 네가 되찾아온 거구나. 호랑이가 석준 앞에 보자기를 내려놨어요. 석준은 무릎을 꾸졌습니다. 보자기를 열었어요. 산삼이 온전하게 들어있었습니다. 정말 되찾았어. 석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난 아버지를 살릴 수 없었어. 석준은 호랑이를 꼭 안았습니다. 호랑이도 석준을 받아줬어요. 새끼 호랑이도 다가와 석준을 핥았죠. 석준은 한참을 호랑이와 함께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움을 표하며 호랑이가 석준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석준이 말했습니다. 이제 빨리 가야 해. 아버지께 이 산삼을. 석준은 보자기를 다시 싸서 품에 넣었어요. 소중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평생 잊지 않을게. 이 은혜를. 호랑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석주는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걸었어요. 뛰다시피 했죠. 호랑이와 새끼가 한참을 배웅했습니다. 석준이 뒤를 돌아봤어요. 호랑이가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석준은 손을 흔들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호랑이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석준은 다시 산을 내려갔어요. 1시간쯤 걸렸을까요? 마을이 보였습니다. 석준은 더 빠르게 달렸어요. 집으로. 마을 사람들이 석준을 봤습니다. 석준이다. 무슨 일이야? 저렇게 급하게. 석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달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대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죠. 아버지, 제가 가져왔어요. 산삼을. 석준은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박진사는 이불을 덮고 누워 계셨어요. 숨소리가 매우 가늘었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았죠.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석준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 박진사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석준은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가져왔어요. 산삼을. 호랑이가 도와줬어요. 석준은 품에서 보자기를 꺼냈어요. 산삼을 보여드렸습니다. 박진사의 눈이 조금 커졌어요. 정말 이냐? 석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이제 다려드릴게요. 금방 나으실 거예요. 석준은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산삼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그리고 솥에 물을 가득 부었어요. 산삼을 넣었습니다. 불을 지폈죠. 활활 타올랐어요. 석준은 솥 앞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빨리 끓어라. 아버지를 살려야 해. 1시간쯤 지났을까요? 산삼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진한 향이 집안 가득 퍼졌어요. 좋은 향이었습니다. 석준은 계속 기다렸어요. 충분히 우러나야 했으니까요. 2시간, 3시간.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석준은 산삼물이 충분히 우러났다고 판단했어요. 불을 껐습니다. 사발에 산삼물을 따랐죠. 뜨거웠어요. 조금 식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방으로 가져갔어요. 아버지, 드세요. 이제 나으실 거예요. 석준은 아버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박진사는 힘이 없었어요. 몸이 축 늘어졌죠. 석준은 조심스럽게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산삼물을 한 숟가락 떠서 아버지 입에 넣었어요. 박진사가 천천히 삼켰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리고 힘이 나는 것 같았죠. 석준이 계속 떠먹였습니다. 1숟가락, 2숟가락. 박진사는 천천히 드셨어요. 반 사발을 드셨습니다. 석준아, 박진사가 가까스로 말했어요. 고맙다. 석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당연한 일이에요. 박진사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네가 효자구나. 석준은 아버지를 다시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드렸어요. 이제 주무세요. 산삼 기운이 퍼질 거예요. 박진사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숨소리가 조금 편해진 것 같았어요. 석준은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지켜봤어요. 얼굴을, 숨소리를, 변화를. 1시간쯤 지났습니다. 박진사의 얼굴에 조금 핏기가 돌았어요. 입술도 덜 파래진 것 같았습니다. 석준은 가슴이 뛰었어요. 효과가 있는 건가? 2시간쯤 지났습니다. 박진사의 숨소리가 더 안정됐어요. 가쁘지 않았습니다. 석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살아나시는 거예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석준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계속 지켜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석준은 아버지를 봤습니다. 박진사가 눈을 뜨셨어요. 석준아, 목소리가 어제보다 힘이 있었습니다. 석준은 가슴이 벅찼어요. 아버지, 기분이 어떠세요? 박진사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좀 나은 것 같다. 석준은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요? 정말 나으셨어요? 박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덕분에. 석준은 아버지 손을 꼭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하늘님, 호랑이도 감사합니다. 석준은 부엌으로 가서 죽을 끓였습니다. 따뜻한 죽이었어요. 아버지께 가져다 드렸죠. 박진사는 죽을 드셨습니다. 어제보다 많이 드셨어요. 반 그릇이나 드셨죠? 석준은 감격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나아가시는구나. 그날 저녁 석준은 또 산삼물을 다렸어요. 남은 산삼으로요.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박진사는 한 사발을 다 드셨어요. 기운이 더 돌아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진사는 날마다 나아지셨어요. 얼굴에 핏기가 돌았습니다. 목소리도 힘이 생겼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진사는 일어나 앉을 수 있었어요. 방 안을 걸을 수도 있었습니다. 석주는 매일 산삼물을 다려드렸어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박진사는 마당에 나오셨어요. 햇살을 쬐셨습니다. 석준아, 내가 살았구나. 석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아버지, 살아나셨어요? 박진사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하늘이 도운 거구나. 호랑이도. 마을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박진사 어르신이 나으셨다. 기적이야. 정말 기적이야. 사람들이 석준의 집으로 모여들었어요. 석준아, 어떻게 된 거냐? 박진사 어르신이 거의 돌아가실 뻔했잖아. 석준이 말했습니다. 산삼을 구했습니다. 100년 묵은 산삼을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산삼? 어디서? 석준은 대답했습니다. 호랑이가 알려줬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호랑이가? 석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제가 그 호랑이 새끼를 구해줬거든요. 덫에 걸렸던걸요. 그래서 어미 호랑이가 은혜를 갚은 겁니다. 산삼이 있는 곳을 알려주고 빼앗긴 산삼도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감탄했어요. 정말? 호랑이가 은혜를 갚았다고?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하늘이 도운 거야. 석준이 착하게 살았으니까 하늘이 호랑이를 보내서 도운 거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정말 신기한 일이야. 석준은 정말 효자야.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효자 석준이 호랑이의 도움으로 아버지를 살렸다고요? 이웃 마을에도 소문이 퍼졌어요. 며칠 후 관아의 아전이 찾아왔습니다. 석준을 만나고 싶다고 했죠. 석준은 아전을 맞았습니다. 무슨 일로? 아전이 말했어요. 관찰사 나리께서 석준 어른을 부르십니다. 소문을 들으셨거든요. 석준은 관아로 갔습니다. 관찰사를 만났어요. 관찰사는 60대의 온화한 양반이었습니다. 석준아, 내가 소문을 들었네. 자네가 호랑이를 구하고 호랑이가 은혜를 갚았다지? 석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찰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참으로 신기한 일이구먼. 효자의 지극한 마음이 짐승까지 감동시켰구나. 관찰사가 석준을 칭찬했습니다. 자네는 정말 훌륭하네. 이 일을 임금께 아뢰어야겠어? 석준은 놀랐어요. 임금님께요? 관찰사가 웃었습니다. 그래, 이런 효행은 세상에 알려야 하네. 석준은 그저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며칠 후 관찰사는 한양으로 장계를 올렸습니다. 효자 석준의 이야기를요. 임금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감동하셨죠. 석준을 한양으로 부르라 명하셨습니다. 소식이 마을에 전해졌어요. 석준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전하께서 저를 부르신다고요?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석준의 운명이 바뀌려 하고 있었습니다. 보룩주는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였어요. 박진사는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걸을 수도 있고 말씀도 또렷하셨죠. 마을 사람들이 전송을 나왔습니다. 석준아, 잘 다녀와. 임금님 뵙고 오거라. 석준은 사람들께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석준과 박진사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한양까지는 사흘 길이었어요. 관아에서 말과 마부를 보내줬죠. 석준은 말을 타고 한양으로 갔습니다. 길은 멀었어요. 하지만 석준은 떨렸습니다. 전하를 뵙는다니 꿈만 같아. 사흘 후 한양에 도착했어요. 큰 도성이었습니다. 성문이 높았고 거리는 넓었어요. 사람들이 가득했죠. 석준은 처음 보는 광경에 놀랐습니다. 한양이 이렇게 큰 곳이구나. 관아 아전이 석준을 안내했어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숙소로 모시겠습니다. 석준과 박진사는 관아에서 마련한 숙소로 갔습니다. 깨끗한 방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전이 찾아왔습니다. 석준 어른, 준비하십시오. 오늘 걸로 들어가십니다. 석준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 전하를 뵙는구나. 아전이 새 옷을 가져왔습니다. 이걸 입으십시오. 깨끗한 도포였어요. 석준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박진사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석준아, 떨지 마라. 네가 잘못한 게 없지 않느냐. 석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아버지, 하지만 긴장돼요. 박진사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된다. 석준은 깊은 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아전이 석준을 데리고 걸로 향했습니다. 거리를 지나 큰 문 앞에 도착했어요. 광화문이었습니다. 석준은 숨이 멎었어요. 이곳이 궁궐. 문이 열렸습니다. 석준은 아전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마당이 펼쳐졌습니다.
큰 정각들이 보였죠. 석주는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정말 크고 아름답구나. 한참을 걸어 한 전각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전이 말했어요.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곧 부르실 겁니다. 석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긴장돼서 손에 땀이 났죠. 그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석준을 들라 하라. 아전이 석준을 불렀어요. 들어가십시오. 석준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전각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방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용포를 입고 계셨죠. 임금이셨습니다. 석준은 황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 석준, 전하를 뵙습니다. 임금께서 온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고개를 들어라. 석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금을 뵈러요. 60대쯤 되신 것 같았습니다. 인자한 얼굴이셨죠. 임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인이 네 이야기를 들었다. 정말 신기한 일이구나. 석준은 고개를 숙였어요. 황송하옵니다, 전하. 임금께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호랑이 새끼를 구했다지? 석준이 대답했습니다. 예, 전하. 산에서 호랑이 새끼가 덫에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구해줬습니다. 임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서 어미 호랑이가 은혜를 갚았다는 게냐? 석준이 대답했습니다. 예, 전하. 호랑이가 산삼이 있는 곳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빼앗긴 산삼도 되찾아줬습니다. 임금께서 감탄하셨어요.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다. 짐승도 은혜를 안다니. 임금께서 석준을 바라보셨습니다. 네가 효자라서 그런 게 아니겠느냐. 네 지극한 효성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이니라. 석준은 눈물이 났어요. 전하, 소인은 다만 아버지를 살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임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그 마음이 하늘에 닿은 것이니라. 임금께서 좌우를 돌아보셨습니다. 이런 효자를 포상해야 하지 않겠느냐. 신하들이 대답했습니다. 마땅하옵니다, 전하. 임금께서 석준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석준아, 과인이 네게 상을 내리겠노라. 석준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임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너에게 통정대부 품계를 내리노라. 석준의 눈이 커졌어요. 통정대부, 그건 높은 품계였습니다. 임금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둘째, 땅 100마지기를 내리노라. 석준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100마지기? 그렇게 넓은 땅을? 임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은자 500냥을 내리노라. 석준은 숨이 멎었어요. 500냥? 평생 벌 수 없는 돈이었죠. 임금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한양에 집 한 채를 내리노라. 내 아버지를 모시고 한양에서 편히 살도록 하여라. 석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하, 이런 큰 은혜를 어찌? 임금께서 온화하게 웃으셨어요. 네가 받을 만하니라. 효자는 마땅히 복을 받아야 하느니라. 석준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황송하옵니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나이다. 임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고향 마을에도 은혜를 베풀어라. 석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임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받은 복을 이웃과 나누어라. 그것이 진정한 효인이라. 석준은 깊이 절했습니다. 명심하겠나이다, 전하. 임금께서 손을 들어 석준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거라. 그리고 네 아버지께 과인의 안부를 전하여라. 석준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감사하옵니다, 전하. 석준은 물러났습니다. 정각을 나왔어요. 밖은 밝았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죠. 석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저 복을 받았어요. 큰 복을. 며칠 후 석준과 박진사는 한양의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큰 기와집이었어요. 마당도 넓고 방도 많았죠. 박진사가 집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석준아, 우리가 이런 집에서 살게 되다니. 석준은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모두 아버지 덕분입니다. 박진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내 효성 덕분이지. 석준은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양에 정착했어요. 하지만 석준은 고향을 잊지 않았습니다. 땅 100마지기 중 50마지기를 고향 마을에 기증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농사 지을 수 있도록요. 은자 500냥 중 200냥으로 마을에 서당을 세웠습니다. 아이들이 글을 배울 수 있도록요. 또 100냥으로 무료 진료소를 세웠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병을 고칠 수 있도록요. 마을 사람들은 감격했습니다. 석준이 우릴 잊지 않았구나.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석준은 한 달에 한 번씩 고향을 찾았어요. 마을 사람들을 만나고 서당과 진료소를 살폈습니다. 어느 날 석준이 고향에 갔을 때였습니다. 북한산에 올랐어요. 호랑이를 만나고 싶었죠. 산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걸었어요.
그때 저 멀리서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어미 호랑이였어요. 옆에는 새끼도 있었죠. 새끼는 이제 많이 자라 있었습니다. 석준은 눈물을 흘렸어요. 호랑이, 너희들 잘 있었구나. 호랑이가 석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석준을 반겼어요. 석준은 호랑이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너희 덕분에 난 이렇게 잘 살고 있어. 아버지도 건강하시고 모든 게 너희 덕분이야. 호랑이가 석준의 손을 핥았어요. 새끼도 다가와 석준을 반겼습니다. 석준은 한참을 호랑이와 함께 있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듯 마음을 나누듯 해가 기울 무렵 석준은 호랑이와 작별했습니다. 자주 올게. 너희를 잊지 않을게. 호랑이는 석준을 배웅했어요. 한참을 지켜보다가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도 석준은 자주 산에 올랐습니다. 호랑이를 만나러요. 호랑이도 석준을 기다렸어요. 두 사람은, 아니, 한 사람과 두 호랑이는 평생 친구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 봤어요. 석준이 산에서 호랑이와 함께 있는 모습을요. 신기한 광경이었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것 봐. 호랑이가 석준을 지켜주고 있어. 정말 은혜를 갚는구나. 석준의 이야기는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효자 석준과 호랑이의 보은 이야기가요. 사람들은 감동했어요. 그리고 배웠죠. 착하게 살면 하늘이 복을 내린다는 것을,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석준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이웃을 도우며 호랑이와 우정을 나누며 박진사는 90세까지 장수하셨어요. 석준의 효성 덕분이었죠. 돌아가실 때 박진사가 말씀하셨습니다. 석준아, 너는 정말 훌륭한 아들이었다. 고맙다. 석준은 아버지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장례도 극진히 치렀어요. 그리고 평생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석준도 나이가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산에 올랐습니다. 호랑이를 만나러요. 어미 호랑이는 늙었지만 여전히 석준을 반겼어요. 새끼는 이제 어른이 되어 자기 새끼를 낳았죠. 석준은 그 새끼들도 사랑했습니다. 호랑이 가족은 대대로 석준을 지켰어요. 석준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요. 석준은 80세에 편안히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애도했어요. 석준 어르신,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 우리의 은인이셨지. 석준의 무덤은 북한산 자락에 만들어졌습니다. 호랑이들이 사는 곳 가까이에요. 그날 밤 사람들은 봤습니다. 호랑이 한 마리가 석준의 무덤 앞에 앉아 있는 것을요. 밤새도록 친구를 애도하듯.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호랑이도 슬퍼하는구나. 석준 어르신을.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석준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효자 석준과 호랑이의 보은 이야기가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배웠습니다. 효도의 소중함을, 은혜를 갚는 아름다움을, 착하게 사는 것의 가치를.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 이야기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셨죠? 어떠셨나요? 감동적이었나요? 석준처럼 효도하고 호랑이처럼 은혜를 갚고 그렇게 산다면 우리도 복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하늘이 지켜보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구독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